참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정도로 참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가 출생을 했는데 여자, 딸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친척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미역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딸인데 쓸데없이 돈을 쓴다. 그리고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을 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이런 아버지가 다 있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화가 나서 이 갓난아이가 딸이라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꼽주가 되었는데요. 꼽주라기보다 하여튼 키가 134cm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오는 화살은 다 비난의 화살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얘, 쟤, 걔 그런 말로 쓴 거야. 얘는, 쟤는, 걔는, 걔 왔다. 걔가 그렇대.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마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린 자녀를, 이 아이를 하루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 어린 소녀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월급 3만 원 받는 가사도우미, 옛날 말로 이제 식모죠. 식모,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일을 돕는 그런 식모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남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자기는 학교도 못 갔죠. 그리고 내가 평생 이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달프고 그리고 천대받고. 그래서 한탄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편물, 이 옷감을 짜는 일이죠. 편물 학원에 있는 그 광고지를 보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혜영이라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쪽으로 이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사 자격을 따고 또 왜 그 국제기능권 그런 대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이제 금메달 따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돈도 벌고 이제 안정되었을 때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자기 친척, 자기 친남매들이 다 이제 기독교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김혜영 선교사도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사모님의 참 각별한 그런 기도와 또 헌신으로 올바르게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기를 이 손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옷감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김혜영 선교사가 그 당시에 픽 웃었다 그래.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만드는데 내가 세계 최고가 돼? 못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의 믿음과 그의 노력으로 그가 기능사가 참 자격증 또 금메달까지 따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만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너무 과로를 했어요. 14시간씩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는 때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츠와나인가 하는 나라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그 편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응시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무보수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맨 바닥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한 4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그 학교를 자기가 혼자 남아서 인수하고 나중에 결국은 크게 학교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중학교도 못 가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아주 단신이고 여러 가지로 뭐 보잘것없는 약점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의 저 동부에 가면은 무슨 나약대학교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부하게 되면은 정규 아무리 검정고시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 과정을 다 거쳤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 이 토플 시험이라는 것도 이제 유학생들이 봐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없고 그럴 때 그냥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디서 영어를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츠와나에 가서 틈틈이 영어를 배웠다. 인터뷰하고 이거 보고 당신은 충분히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패스를 시켜주었고요. 참 뭐 너무 긴 이야기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아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독지가가 나타나서 이제 돈을 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돈이 한 2억 원 정도, 하나로 한 2억 원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20만 불 됩니까? 2억 달러. 그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서 콜롬비아라는 참 명문 학교죠. 콜롬비아 그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까지 마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환경이 좋아도 일을 안 합니다. 너무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공부 안 해요. 또 사람이 너무 환경이 나쁜데 태어나도 어떨 때는 힘들죠. 성공하기가.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담배와 술과 이런 참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할 때 그 아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절대로 술, 담배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할 수도 있고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나름대로 술, 담배에 젖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약점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약점도 바로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 그의 수많은 약점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집어던지고 척추를 다치고 키가 안 자라고 그런 어려운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매가 그냥 그대로 순탄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흘러왔다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뭐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만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강점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좋은 스토리였죠.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자만 한다면 못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3층 하늘까지 가고 뭐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런 거 말고 그가 하늘에 가서 본 모든 것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느낄 때, 자기의 연약함을 느낄 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같은 말씀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나의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점들 그것을 탓하지 마시고 그 약한 점까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받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450장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와 함께하면 강점이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 보듬어 안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일들이 주를 통해서 주와 함께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도우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식당으로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